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풍족한 삶을 누렸었죠. 근데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죠. 이스라엘 출신이면서 애굽의 왕궁에서 지내는 삶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들이 바로왕 밑에서 고된 노역을 하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겠죠. 그러다 어느 날 한 애굽 병사가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매로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서 그 애굽 병사를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애굽 왕궁을 떠나게 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그렇게 80세가 되어서야 모세는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부르심 받는 그 장면은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고 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뒤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처럼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로 모세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당시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죠?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왕궁을 떠난 지도 40년이나 지났으며 이제는 80세가 넘는 나이에 평범한 가장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모세를 부르실 거라면 패기 넘치던 그 젊은 시절 애굽의 왕궁에서 지낼 때 부르실 일이지 지금 와서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것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듭해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변명하는 그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까지 붙여주셔서 그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하게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강력하고 또 끈질긴 부르심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던 모세는 결국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명령은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명령을 전달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왕의 냉담한 반응입니다. 2절에서 바로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왕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세는 분명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르심을 계속 거절하던 자신에게 그의 형 아론까지 붙여주시면서 바로왕에게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바꿔 놓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이 용기를 내어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쳤을 때 적어도 바로왕이 그 명령에 두려워하며 고민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왕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며 그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왕에게 철저히 무시당한 모세와 아론은 3절에서 자신들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또 자신들이 전한 명령을 자신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다신교 국가였고 어떤 신이든지
진노케 한다면 재앙으로 보복한다라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도 바로 왕이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고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면 그 많은 노역을 담당할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왕이 설득될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을 보시면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쉬게 하려는 속셈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에 바로 왕은 감독과 기록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에 쓰는 그 짚을 애굽에서 제공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직접 가서 그 짚을 모아다가 벽돌을 만들게 한 것이죠. 그러면은 벽돌 생산량이라도 좀 줄여줘야 될 텐데 벽돌 생산량은 그대로 맞추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러 온 사기꾼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은 혹을 때려 왔다가 도로 혹을 더 붙이고 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고통만 더해주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움만 사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출신의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으니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라고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의 결과는 실패며 좌절이고 수치뿐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본문 22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선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또 어찌하여 자기를 보내신 것인지 묻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비록 사명이 실패했고 그로 인해 수치를 당했지만 모세는 예전처럼 미디안으로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갔고 여호와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니 당연히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막상 신앙의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는 홍해 앞에 선 모세의 모습보다 바로왕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앞에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혀 있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왕의 그 완고함처럼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호락호락한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벽이 무너질 것 같고 은혜를 받으면 당장이라도 그 벽을 넘어설 것 같지만 막상 그 앞에 서면은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부르신 자들에게 이러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한 번에 바로왕을 거꾸로 틀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면 좋을 텐데 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왜 원망을 들으시고 또 불명예를 무릅쓰시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시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연단하여서 그들을 점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목적 없이 살던 모세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진감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말하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연단은 이런 수준의 세상적 교훈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연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신뢰와 소망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 소망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이 연단을 통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울에게 구원의 참된 소망을 안겨주었고 바울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바로왕 앞에 섭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기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이니 바로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한마음이 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거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건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욱 나빠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모세를 연단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가 더 이상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자로 모세를 연단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부터 절망부터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소망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대학 시절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스키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동기생들과 함께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키를 타러 저기 그 홍천까지 가서 여러 스키 장비들을 챙기고 그것을 장착을 하고 가장 처음 배웠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슬로프 밑에 있는 데서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법을 거의 하루 종일 연습을 했습니다. 일부러 넘어지고 그 스키를 벗지 않고 폴대만으로 지탱해서 일어나는 훈련을 거의 한나절 동안 그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됐을까요? 이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고 슬로프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오던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고요. 빨리 일어나지 못하면은 여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슬로프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끝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도중에 무섭다고 올라갈 수 없고 넘어졌다고 옆으로 비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키를 타고 끝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연단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부르심을 받는 순간 되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넘어져 있으면 언제 위험한 순간에 닥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실패부터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거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는 방법부터 배우게 하시는 그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끄럽지 않은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중에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그 연단을 잘 통과하여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